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심령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외할머니께서 가끔 귀신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보면 할머니 시대에 귀신들이 내는 그런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를 치는 것 같이 논밭에서 딱딱하는 소리가 났는데 바로 그 소리가 귀신이 내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도 어린 나이에 그 소리를 분명하게 가끔씩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데이빗 폴리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상학자가 위성사진과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하여 일주일 전에 폭풍을 예상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을 주관한다는 것을 현대인들이 믿겠는가? 뇌파도와 근전도로 신경계통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충격 양상을 그려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귀신이 마비나 발작이나 귀가 먹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현대인들이 믿겠는가?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 할머니에게 귀신 이야기를 들었지만 신앙을 가지면서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귀신의 실체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귀신들의 실체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귀신들의 존재를 말해준다면 귀신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졸개라고 할 수 있는 귀신들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사탄을 말하고요, 그의 사자들은 마귀를 졸졸 따라다니는 귀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이런 악의 영들에 대한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의 영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그들과 맞서 공격할 수가 있고 그들과 맞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자가 영적 전쟁에서 악의 영들을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자가 악의 영들을 상대하려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강해져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원문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참으로 강해지려면 오직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인간의 힘으로 악의 영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영들은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악의 영들은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피곤하면 지칩니다. 하지만 악의 영들은 지칠 줄 모릅니다. 끊임없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매우 교활합니다. 매우 강교합니다. 거짓에 능합니다. 나쁜 모략에 뛰어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1절에 보면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는 악한 일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신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의 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힘의 능력. 성경은 오직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강건해져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악의 영들을 상대할 때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의 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굳게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면서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무기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지만 시간상 간략하게 무기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무기의 특징들 몇 면을 살펴보면 원수 마귀들의 공격 유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무기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진실함을 뜻하면 진실함.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능한 마귀는 뭘 싫어할까요? 진실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위선을 갖게 하고 외식을 하게 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진실함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공격당할 비밀을 제공해주고 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짓말했잖아요.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마귀에게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진실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성도를 진실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함의 허리띠를 메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무기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호신경.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의 가슴막이, 가슴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따라서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것은 나의 구원이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을 꽉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죠? 나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 믿기보다 너 자신을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공로를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입혀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사랑과 사랑과의 맡은 그 허물을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 평안을 깨려고 합니다. 의심, 불화, 이러한 장애물들, 이 쥐레들요 곳곳에 심겨 놓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밟고 그냥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힘을 쓰지도 못합니다.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의 영혼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이 내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일주일에 몇 번씩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산기도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끄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운동하는 친구가 왔어요. 깜깜한 산길을 걷는데 영감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심겨진 작은 바위들을 밟을 때는요, 발목이 꺾이고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난 처음으로 뭘 샀냐면 등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랐는데요, 발목이 꺾이지를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밑창이 두껍잖아요. 돌을 밟아도요, 아주 끄떡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복음으로 붙들리면, 우리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 영혼은 쉽게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곳곳에 지뢰같이 장애물을 설치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면, 복음의 신을 신고 전진해 나가면 우리는 그 장애물을 밟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시민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방패가 너무나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이것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방패가 있으면요, 무엇을 막아줍니까? 내 영혼도 막아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무기도 막아줍니다. 실제로 원수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향해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칼을 갖고 있으면 그 칼을 쳐서 칼을 갖고 있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패를 갖고 있으면 우리 영혼을 막아주고 그 무기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16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불화살입니다. 맞으면 온몸이 다 타버릴 수 있습니다.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실제로 원수 마귀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죄의 유혹의 불화살, 시험과 의심의 불화살, 절망과 낙심의 불화살, 거짓된 가르침의 불화살, 조롱과 비난의 불화살을 마구마구 쏘아댑니다. 근데 이러한 불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이 다 타버리고 약해지고 사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화살이 우리의 죄성에 명중하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은 더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더 확대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믿음의 강패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적들이 불화살을 쏠지라도 그 불화살을 소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도의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더 커집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더 굳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패는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고요. 방패는요, 더 두꺼워집니다. 더 강해지는 광패가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여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굳게 믿으니 쉽게 낙심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나의 탐욕과 정욕을 향해 쏘아도 믿음이 막아주니 원수의 유혹 앞에 인내할 수 있고 유혹과 탐심 앞에 우리는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갖는다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리 원수마귀가 구원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유혹해도 성도는 구원의 소망을 갖고 어떠한 고난에도 담대하게 고개를 들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고 능력의 소망이 없고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TV에서 신문에서 아마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행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머리를 푹 숙이고 땅을 보며 행진하는 군인 본 적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철모를 쓸고 앞을 보며 당당하게 행진합니다. 절대로 땅을 보며 걷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소망의 그 투구를 쓴 신자는 담대하게 머리를 들고 적을 향해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적의 어떠한 공격과 유혹에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행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무기는 이제 마지막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요, 앞에 무기들이 방어하는 데 쓰였던 무기라면 이 말씀은 공격하는 데 쓰이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원수가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세상의 논리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분명 인용합니다.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믿음도 말합니다. 신앙도 말합니다. 성경이라는 기독교를 다 쓰지만 그 내용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다. 거짓된 복음입니다. 실제로 사단은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경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접근하였습니다. 유혹하였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사탄은 이단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좀이요 나무를 갉아먹잖아요. 나중에 그 집은 무너질 수 있죠.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서서히 세속적 가치관이요 교회 안에 침투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서서히 갉아먹히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권, 남을 위한 배려라는 미명 아래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도록 교회를 유혹하고 성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맞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성경적인 사상들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화될 수 없는 영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여 능력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원수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원수마귀와 싸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전신갑주로만은 부족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신갑주 위에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바로 기도가 더해져야 됩니다.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아무리 좋은 장비로 무장이 되어 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기들을 사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무기를 제때 적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941년 12월 7일에 아침에 일본 해군이 진주만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공격으로 미군은 12척의 함선이 피해를 입거나 침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선박에 놓여있던 188대의 비행기는 격추되거나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사망자 2,300명을 포함해서 무려 3,400명에 달했습니다. 미군은 엄청난 화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병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원인이 무엇에 있었을까요? 바로 미군 병사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었을 일요일 아침에 공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병사들은 배치도 되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당하고 만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병력이 많고 엄청난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그 무기를 사용할 힘과 능력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마귀를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무기를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마귀들의 공격 앞에 무릎 꿇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주의 힘의 능력을 받아 마귀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전신갑주를 힘있게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프로그램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직분 자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가 공격합니다. 근데요, 내가 이래봐도 대형교회에서 제자훈련 수료자야, 내가 이래봐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야, 장로야 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마귀가 비웃을 것입니다. 마귀는 콧방귀를 뀌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직분, 나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오직 매 순간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의 힘의 능력, 그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을 보면요, 아사 왕이 나옵니다. 유다 왕 아사 왕. 그는 35년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임기 36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 왕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충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요, 아사 왕이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크게 놓아요, 그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임기 말년에 발에 병이 드는데 위독하게 병이 듭니다. 근데요, 그때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면 성도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주님이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6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짧은 한 절 안에요, 항상이 2번 나와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 반복하시겠습니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에게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틈을 보일 때에 마귀는 가차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침체되었을 때, 내 신앙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영적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만듭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크게 확대하여서 다투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말인데도 그 말 때문에 섭섭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 믿음의 면역력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관계가 능한지 아십니까? 모략에 뛰어난지 아십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 망가뜨려 놓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려서 결국 뭐예요? 교회를 다 파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 앞에 보면요, 에베소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종과의 관계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을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어요. 생뚱맞지 않습니까? 아니, 왜 부모와 상전 나오다가 왜 갑자기 영적 전쟁이 나옵니까?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뭐예요?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전쟁을 대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마귀를 미워하십시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 자신의 경험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는 쫓아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저 지체,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사단의 영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함께 중보하잖아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결코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50%는 승리한 것입니다. 사단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강력하게 무장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주의 힘의 능력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무기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인간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그 능력의 무기들을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에베소 4장 1절에 3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원수도 사랑할 능력을 주십니다. 용서할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사단의 공격과 방해에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 넘어가지 말고 성령에 붙들려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패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